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할 때 가장 건강한 법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삶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서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쉽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믿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살았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압박이 너무나 거세지자 그는 잠깐 마음을 바꿔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예레미야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나는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 시드기야가 잠시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도록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믿음을 흉내내보던 시드기야는 금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3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금방 마음을 바꿔먹은 시드기야는 풀어졌던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왔어요. 시드기야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세상과 믿음, 이 사회를 오락가락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살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변덕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웅덩이에 가둬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몰래 부릅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아멘. 시드기야는 웅덩이에 가둬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혹시 받은 것이 있느냐? 그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또 변덕을 부립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아주 눈의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시드기야 왕이 또 그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꺼내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또 갖다 놔요.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8장에 나옵니다. 37장 말씀에서 뚜껑 덮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던 선지자를 꺼내고, 그리고 38장에서 진흙구덩이에다 선지자를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주고,
이렇게 선지자를 집어넣다가 꺼내는 일들을 그는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도 같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그가 마음속에 인생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우지를 못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세상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변덕이 심한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어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도망을 치다가 그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가 그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시드기야라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말을 믿는다. 즉, 이 말은 어리석은 자는 세상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고 시드기야처럼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찾아와요. 이런 염려와 유혹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혹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도 이걸 끝까지 붙잡지를 못하니까 결국 금방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팔랑귀 마냥 그냥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뭐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시드기야 왕이랑 똑같이 삽니다. 오락가락 믿음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방황을 할 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사람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았고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생명길을 계속 걷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난리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리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